외로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로움 앞에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도 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가을이 오게 되면 낙엽 떨어지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감상적이 되고 좀 낭만적이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가을을 타는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도 가을에 만났어요. 한신대학원에서 가을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가을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목석 같은 남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낭만을 좀 아는, 가을을 조금 탈 줄 아는 약간의 외로움 앞에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별로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외로움은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외로움이 지독한 외로움이 되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독한 외로움은 우리 삶에 적절한 윤활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요, 비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과도 같은 그런 무서운 심리적인 병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극심한 외로움 앞에서 이 외로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우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외로웠던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을 잘 이겨내신 분,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어떨 때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어떨 때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을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첫째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 죽음의 길 앞에서 사람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혼자이니까. 그래서 외롭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다고 기세등등하게 살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자신은 외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랑하던 성격 좋으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복음 전파의 시간들, 사역의 여정이었는데요. 바울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지만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간들은 그에게도 매우 견디기 힘든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친밀한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과 헤어질 때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외롭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할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할 때 외롭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바울 곁에 데마도 있었고요, 그레스게도 있었고요, 디도도 있었고요, 두기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절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 나라 로마에서 겨울을 앞에 두고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 곁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하나씩 둘씩 자신의 곁을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버리거나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그때 분노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보면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그러나 이때 바울 편에 서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바울을 외면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신은 바울에게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조차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신들에게 혹여라도 불똥 튈까 봐 염려해서 바울을 위해서 아무런 변호도 해주지 못하고 다 도망쳐버렸던 거죠. 그 죽음을 앞에 둔 바울에게 자꾸 이런 아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픈 기억들이 바울을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지독한 외로움이 엄습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일에 파묻혀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외로움이 파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쉴 수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일에만 파묻혀서 삽니다. 그러나 그래도 외로움은 쉽사리 사라지지를 않죠. 오히려 정서는 더욱더 메말라지고 일에 지쳐 탈진하게 되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아끼면서 살던 물질을 그냥 펑펑 써보는 분도 계세요. 두부 한 모 사기도 꺼려했던 주부가 이까지 돈 아껴본들 무엇하랴, 이런 생각에 과감히 쇼핑도 하고요, 취미 생활에도 막 몰두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선을 하기도 하죠. 끊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세상 향락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선은 외로움에 죄책감만 더해줄 뿐 그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지독한 외로움 앞에서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죽음을 앞에 둔 이 바울은요, 그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던 겁니다.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죽음 앞에 서 있던 이 바울을 그 절망과 그 지독한 외로움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죽음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다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의 외로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럼 바울은 외로웠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아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왜? 사람이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바울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고요, 변호해 주다가는 그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울만 잡히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잡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믿음의 동역자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배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정말 믿었었는데,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모두 떠나버리고, 심지어 때로는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비난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들에게 복수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네? 잃어버렸던 그 친구들도 돌아와서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줄 때 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은요, 감동을 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적어도 그분들이 상식이 통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중요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상식이 통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속이 상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러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조금만 옆을 바라보면 나의 가까운 곳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자꾸 나쁜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들만 생각하고 외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디모데도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마가도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과 함께 해줄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라고 말이죠. 그러자 바울에게서 이 외로움이 사라져갑니다. 든든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달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를 아시죠? 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말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말이죠. 이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도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외로웠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이제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변해갑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 앞에서 다들 변해갑니다.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서 다들 변해갑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다들 변해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해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이 집사님, 박 목사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주변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지지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 겪었을 때 심지어 타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만나자고. 왜요? 내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 타교단 목사님도 있었어요. 제주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나갔더니만 그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시고 아주 멋들어진 찻집에 가서 차도 사주시고 그랬으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박 목사님의 어려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주께서
목사님의 길을 여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전주로 목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제가 전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 와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께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축복해 주시면서 저에게 당신이 직접 제작한 십자가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눈을 들어서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셨네. 아, 내가 모르고 지냈었네. 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종말을 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지독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결정적인 힘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언제 불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지만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이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나가고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로움의 계절, 이 추운 계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서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독한 외로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변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사랑의 헌금으로, 그리고 각종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